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봄이 짧아진 건지 벌써 여름으로 벌써 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 4월밖에 안 되는데 20도가 또 금방 넘고 그러죠.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생의 목표를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하면 보통 이제 행복이라고 대답하고, 한참 유행했던 게 8899234였죠. 많이 들어보셨죠? 8899234.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고 2, 3일 아프고 죽는 거. 8899234. 그러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더 붙어야죠. 8899234 1000. 8899234 1000.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고 2, 3일 아프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8899234 1000. 근데 사실 천국 가는 거 우리의 목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린 천국을 그냥 가는 거거든요. 천국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이제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의미는 알지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으로는 맞지만,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가 오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할 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딱 누군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딱 맞는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좋죠. 좋은 목적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목표다. 그것도 좋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목표로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가 되는 거죠. 5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에 충분한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가치라는 말은 답게라고 바꿔주는 것이 더 괜찮습니다. 자녀답게.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죠. 네, 직장인은 직장인다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죠. 그렇죠? 시장은 시장다워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또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답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에 걸맞은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왜 그래? 막 이렇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왜 그래? 그러면 어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어른에 맞는 행동, 그 어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답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다라는 말이 뭐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너는 그 정도만 해라고 사용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걸맞은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앞부분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전에는, 그때는 계속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전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친족이다. 이렇게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before, after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물론 이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것들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3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4장부터는 그러므로 5장 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뀐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분을 바꿔주신 다음에는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왕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너는 오늘부터 내가 왕자로 삼겠다라고 딱 구원을 해서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살면 너는 이제부터 왕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를 합니까? 왕실의 법도를 가르치죠. 왕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게 왕자랑은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뭘 먹는 법도 모르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의 말씨 이런 것들이 왕궁에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왕자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죠? 내가 죽기 전에 할 것들 해가지고 막 적어놓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버킷리스트 적어놓고 이렇게 막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멋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무엇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기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거기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다 열어놓으셨고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가느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가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더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주여 1000번 외치고 그래서 불 받으면 우리가 사람이 확 변합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는 경우고 대부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은 인격의 변화를 열매로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열매라고 표현합니까? 왜 농사의 비유를 합니까?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농부의 성실함, 끊임없이 성실함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도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딱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막 근엄하게 사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기저귀 차셨을까요? 차셨겠죠. 그죠? 막 기저귀에 똥 싸고 그러셨을까요? 상상은 안 되는데 그러셨겠죠. 갓난아기로 오셨잖아요. 배고프면 우셨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셨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셨을까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말도 안 들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모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어머니 그러셨을까? 아니면 사춘기도 겪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재미도 있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근데 좀 벌써 예수님이 철이 드신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몇 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까?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온 가족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예수님이 사라진 거를 하루 동안 몰랐습니다. 부모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뭐 친척들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서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째 돌아가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혜로운 학자들과 함께 지혜롭게 묻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또 그런 장면을 보면 뭘 먹고 계셨을까? 3일 동안 어디서 주무셨을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 저는 꼭 이상하게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런데 뭐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그냥 상상으로만 재밌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얘기하죠. 얘야 어디 갔었느냐? 우리가 너를 찾았다. 내 아버지와 내가 찾았다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당돌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미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12살이면 우리 교회 어떤 나이인가요? 누가 12살입니까? 12살이면 그러니까 예수님 만으로 12살일 테니까 뭐 민혁이 정도 될까요? 민혁이 뭐 이일에 뭐 다인이 수민이 요 정도가 예수님 요 또래인데 벌써 이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파악한 거예요. 이야, 너희들도 그렇지? 참, 예수님이 철은 빨리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다음 구절이 또 재밌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가셨다라는 말씀이 좋습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것도 점점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12살 때 모든 게 완성 딱 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점점 이 점점이란 말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자라갔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혜와 키가 자랐다. 뭐 키야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점점 자라셨을 텐데 지혜도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육체도 정신도 성숙해지셨겠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요 유월절 사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 이후로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만 계속 등장해서 많은 학자들이 요셉은 일찍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이제 마리아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일찍 죽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철이 좀 일찍 드셨을 수도 있겠죠. 동생들도 있고 홀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지혜로워지셨겠죠. 점점 더 지혜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이 세상에 대한 보는 눈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눈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자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점점 더 성숙해지신 거죠.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이제 아주 성숙하신 모습으로 되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정말 위로하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때로 또 엄한 질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엄하게 질책하시고, 가르침을 갈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또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점점 더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를 점점 더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서도, 육체적인 면에서도, 지적인 면에서도, 관계적인 면에서도, 정서적인 면에서도 다 골고루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 말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셨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도 점점 더 성숙하고, 또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도,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면에 있어서도 지적으로도 점점 더 자라가고,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또 점점 자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자라가셨다.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3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자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5월에 아이들을 위해서, 작년에는 못했지만 안수기도를 하면은 이 말씀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이 늘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지혜가 점점 더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영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나 관계적인 면에서나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점점 더 배워가고, 그 사실을 정말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자라가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개인적으로 혼자 막 수도해가지고 내가 혼자 막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죠.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온유함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베품으로써,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부딪힐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온유함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거죠. 함께. 어떤 사람만 확 아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관계를 맺을 때마다 맺어가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와, 목표가 너무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예수님이 자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겠다라는 목표가 딱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뭘 하게 됩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경 좀 더 많이 한다고, 또 헌금 좀 많이 한다고, 봉사 좀 많이 한다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는데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잘한다라는 말 모두가 듣고 싶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는 서운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몰라주면 너무 서운해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딱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서로 알아줘야 하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해지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거나 조금 못하다고 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비교가 사라집니다. 많은 비교가 사라지면 많은 불평, 많은 원망, 섭섭함, 또 상처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있게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보겠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집에서,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교회에 있는 그 생활도 우리 전체 삶의 일부분이니까요. 우리들은 전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아주 멋지게 변화됩니다. 멋지게.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알고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인데,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면서 그때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은 뭐 이제 인생의 목표라고 굳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목표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랑 내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목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날마다 있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아주 조금 확 잘하진 않죠. 절대로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변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정말 조금씩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잘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나와 비교해 볼 때, 또 서로 비교해 볼 때, 또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신, 자매님, 형제님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함께 자라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목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에 걸맞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에 걸맞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높은 목표여서 정말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부끄럽기도 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오늘 마음을 먹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게 하시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더 자라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